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이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 가버 그리고 나훔. 이 가버는 빌리지, 마을,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나훔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성경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나훔 선지자 아시죠? 아마도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지역,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나훔 선지자가 태어났었다, 활동했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시의 이름이 가버나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들이 어디서 대부분 일어났는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방문해 보시면 The Town of Jesus, 이 마을 앞에 큰 팻말이 있어요.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도시, 예수님의 마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에 거룩한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그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 그 가운데 거룩한 패턴이 있더라. 도대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 기적과 치유의 거룩한 패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육체와 마음의 병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처와 마음이 아파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아픔 가운데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패턴이 있다. 도대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그 거룩한 패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패턴, 그것은 공동체의 연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스토리 사건에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이 치유가 1대1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연합의 노력에 의해서 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친구의 연합됨입니다. 연합됨. 그리고 이 연합됨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리. 자, 예수님께서 이 네 명의 친구의 연합됨,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주목해서 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아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사실 이 네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 수반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그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병자들이죠.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우리는 사실 이것을 달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병자와 친구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이르렀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그때 당시 이 주거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저도 우리 교회의 지붕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지붕을 뜯기가 쉬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이때의 유대인들의 그 주거 양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초가집보다 이 지붕을 열고 뜯기가 더욱더 쉬웠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사가 쓰여 있는 누가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보시면 기와를 벗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한마디로 평면이다. 그리고 이 집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이 기와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냥 그 기와를 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예수님이 병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기와를 벗기고, 그리고 그 와중에 흙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예수님도 놀라시고 많은 사람들도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무례함을 꾸짖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연합을 보셨다.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적 노력,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외면치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사람의 마음의 병, 육체의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건의 거룩한 패턴, 그 패턴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의 연합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원하시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셨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연합할 때 그 연합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보시는 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왜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노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대하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들로 하나가 되게 되어서 서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기대처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합하는 그 광경, 이것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기쁘셨을까? 이 네 사람이 연합하여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광경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우리 부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연합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이 병자를 지붕에 내리기 위해서 들 것, 그리고 4개의 귀퉁이를 그 친구들이 붙잡고, 그리고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이 4명이 함께 노력하여 그 지붕을 뜯고 기와를 뜯고 그 병자를 내리고 있는 이 모습, 이 4사람의 연합된 하모니 속에서 함께하는 연합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참 기뻐하시는 예수님, 아름답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축복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문제를 잡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동일한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정말 적은 수지 않습니까? 2-3사람. 그런데 이 2-3사람이 주님께 문제를 붙잡고 나와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거룩한 패턴이 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도 공동체의 연합,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 문제를 붙잡고 나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치유와 기적의 패턴을 붙잡고 한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나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듯 나도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 안에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오늘도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